지금 기독교에서의 이 성경의 해석을 지금 성경이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이것이 아주 중심과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가 지금 여기다가 성경 예화 혹은 간증 혹은 원어 혹은 철학 그리고 과학 또 천문학, 시문학 혹은 성리학, 심리학 이런 인간 휴머니즘까지를 지금 여기다가 깊이 사고하고 추리한 이런 어떤 귀납적 해석 여기다가 리포터 형식의 육하원칙에 따른 수사학적 설교 이런 걸로 해서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참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참 성도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대단히 신앙생활에 어떤 좀 감동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지금 만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 해석 설교에 지금 이 생명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모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목회의 성공이나 지금 대형 교회로 지금 성장들 했거든요. 이런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면은요, 이 설교예요. 이 해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느냐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만큼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모여요. 예? 그러면은 교회가 그러면 되었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뜻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단언컨대 여기에 절대 생명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과 멸망이 와요.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일까요? 성경 해석상에서나 설교에서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치명적인 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 이 설교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요 이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 세계와 사람이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목적은 우리 영은 본향이 천국이고 지금 영이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이 새 탄생을 배경 임시를 지금 사는 존재로서 지금 이 하나님도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왜 육체의 결혼이 아닌 영의 결혼을 해야 되며 도대체 어떻게 부부가 돼서 어떻게 동거하고 동침해서 하나님 아들을 임계시켜서 해산하느냐 이런 비밀은 지금 기독교의 이 해석이나 설교는 아주 전무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생명을 얻고 여기서 구원을 얻는 건데 이 해석이나 설교가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큰 비극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지금
어때요?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영과 영의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참, 왜 그래요? 사람이라고는 존재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게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요. 어? 우리의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그냥 괴성을 지르는 고통의 소리가 나오고, 얼마나 이 육체의 이 5대 감각인 시각, 미각, 청각,触각, 이 촉각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하여튼 신체에 조금이라도 어떤 위협이 가해지면요 죽일 듯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래서 오로지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육체의 편안함과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지, 자기 영을 돌보는 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아주 난제입니다. 도대체가 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이방 사람들이 아는 것인데, 기독교인은 바로 이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영의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를 하나 좀 들려고 그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여기 12아들들에게 지금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안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왜 이스라엘에 12아들을 낳았을까? 야곱이 왜 12아들을 낳았을까? 이게 큰 비밀입니다. 왜 10이라는 수가 교회의 조직수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풀리질 않아요. 그 10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12가지 종류의 것들, 일들, 이것이 비밀인데, 이게 갖춰져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약 교회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들 교회 안에서 행복과 평화와 축복과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존재가 두 종자가 지파가 나와요. 거기서 유다와 요셉이라는 야곱의 두 아들에게만 메시아가 오는 예언이 거기서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이게 아직 설정 안 돼요. 근데 왜 12지파 중에 유다하고만 요셉에게서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예? 이게 큰 비밀이라고. 근데요,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에서 야곱의 아들로서 요셉이 와서 이 집안과 지금 결혼하게 될 동정녀 마리아가 정원만 해가지고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잉태가 됐다고 말이에요. 희한한 거 이게 지금. 이 비밀이 지금 아직 안 풀려요. 육적인 지금 정원만 한 요셉,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이 야곱의 아들로. 근데 수천 년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 유다와 요셉이 두 아들에게서 메시아 온다는 것과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는 사실과 다 일치해요. 희한합니다. 이연에 적중합니다. 그러면은 왜 거기서 지금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 정원만 했지 결혼도 않고 동침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이걸 좀 증명을 해야 돼. 성경 해석이나 이게 설교가 없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 그러면은, 예? 야곱의 지금 두 아들이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왜 한 지파도 아니고 두 지파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곱 지파에서 육체로 예수님이 오시고, 야곱 지파를 통해서는 육체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셉 지파를 통해서는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아들 중 육체로는 유다에게서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시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으로, 이게 그냥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적중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 창세기 49장이 야곱과 유다와 요셉이 그대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요, 이거 도대체가 풀리지를 않아요. 에? 자, 한번 이걸 좀 보십시다. 성경에 이 지금 요셉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아니 요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딱 중간에 지금 끼어들었어요. 38장이. 유다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왜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이 성경 연구가 그냥 사람이 머리로서 연구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몰라요. 지금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어찌하여 장자가 됐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장자가 돼요? 첫째 아들이 장자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장자권을 잃었어요. 둘째 시몬이 장자권을 잃었어요. 셋째 레위가 장자권을 잃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지금 넷째인 유다가 지금 장자권을 계승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왜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이 유다 얘기가 갑자기 튀쳐나오느냐?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또 하나 여기서 또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12아들 중에 지금 장자인 루벤이 왜 구원의 생명 얻을 것에서 탈락이 되느냐? 에? 구약의 장자는 그게 구원권이에요. 근데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루벤이. 왜 탈락이 됐어요? 이 빌하라고 하는 계모인데 계모를 간음을 했어요. 에?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음죄가요, 구원에서 박탈당한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12지파 지금 교회예요. 그 중에 지금 장자로 분명히 르우벤이 선택을 받았는데, 간음하니까 하나님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왜 장자권을 또 물려받지 못하고 박탈당해요? 이게 지금 세겜 족속을 갖다가 속이고서 이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는 전부 죽입니다.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방 사람 죽이는 것은 용서가 돼요. 절대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다고는 이상하지만은 일단 그게 죄가 안 돼요. 근데 왜 세겜 족속을 죽인 것을 살인죄로서 장자권에서 탈락이 되느냐? 이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일단 들어오면은 이거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겜 족속을 할례 받은 세겜 족속을 죽였다는 것은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로서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간음한 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 원망하는 자와 신자고 실패하는 자와 각가지 이 광야에서 죽은 이 7가지 명목이 여기에서 지금 다 구원권에서 탈락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 이런 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만 지금 나와요? 유다와 요셉만 등장하는 건데, 근데 왜 그 사실을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고 반박을 했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있느니라. 지금 이 문자를 봐가지고는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해 준 대로 결국은 육적으로는 장자가 유다인데 영적으로는 장자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 근데 문자로만 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 해석을 문자로만 보면 반드시 죽어요. 왜?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 생명의 비밀이 없어요. 지금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아들 유다와 요셉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것이 지금 분명히 예언됐는데, 루벤이 지금 장자로, 시몬, 이 레위가 다 차례차례 지금 낙오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해서 생명 얻으면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넷째 유다가 이 장자권을 얻으니까 지금 등장하신 거예요. 왜? 요셉과 유다는 왜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육체는 유다이고 예수님이 오실 영은 요셉에게서 오기 때문에 둘이 연합을 해야만이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게 지금 유다 족속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아들로 요셉이 나와서 지금 동정녀 마리아 이게 이제 뜻하지 않게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시대에 이미 지금 오셨다는 이 비밀이 넷째 유다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계약이 성취가 되는 장면인데, 창세기의 요셉이 육체로는 야곱의 아들로 왔으나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이미 요셉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가서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구약에 지금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 그때 오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예수가 구약에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곱의 아들로
아들로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올 때에 그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요셉을 통해서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 아들 중에 요셉만 특별한 삶을 살아요. 자, 12 아들은 뭐예요? 분명히 교회 조직수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중에 왜 요셉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의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백번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바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왜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절차, 단계, 과정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 구약시대에 와가지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어떻게 세계 지금 기근 가운데 죽음에서 전 세계가 멸망에 이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비밀이 요셉의 행한 일 중에 다 예수님의 구원사가 그 속에 전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자는 요셉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요, 이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요셉을 구약의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헬인데, 라헬이 어떻다겠어요? 많은 여자들 중에 라헬만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 속에서 요셉을 낳습니다. 예? 말하자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여자 교회는 남다른 고통과 고난 속에 십자가의 혁성한 길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고통스럽게 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다는 비밀이 여기 또 나와요. 예? 근데 그 잉태의 큰 고통을 당했던 해산의 수고를 당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라고, 또 라헬이고, 또 누구예요? 한나고, 또 헤이번 여자고, 동정녀 마리아다 그 말이야. 그것이 전부 신령한 참된 교회로서 여기서만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된다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자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 교회가 이 비밀을 안고로 그리고 거기에 이런 과정과 절차 단계를 고통스럽게 다 지내오면서 참고 잘 견뎌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비밀이 이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이 속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네? 많이 왔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자, 우선은 멜기세덱을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1절을 받고 그 축복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왔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또 창세기 18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 집에 장막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 집의 장막에 왜 왔습니까? 바로 사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의 자식, 구원받은 자식, 생명을 얻은 자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 친자 이삭을 잉태시키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어요. 이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벌써 예수님은
수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벨에게도, 세대에게도,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등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들이 이런 아들들을 낳는 여자들을 보니까 성경에 유난히 이 여자들이 인격이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당하더라고 말이에요. 유난히 삶이 고통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처녀교회는 이런 남다른 피눈물 난 고통에 십자가가 있고 협착한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사람이 찾지 아니하고 또 알고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고난의 길이더라. 고난의 길이더라. 이거를 지금 성경에다가 기록할 때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기록하면은 기독교들이 알아들을까요? 지금 제 설교하는 이것도 지금 거의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서 저런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영의 비밀이고 이게 생명의 비밀인데 이 성경의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알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느냐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알고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지금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위로 받고 자기 축복받고 자기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 다시 탄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입성하느냐 그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가르쳐줘야 말이지. 이게 영의 비밀이 이게 생명인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여기에 기록된 문자로만 사랑, 은혜, 축복만 얘기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앉아서 위로받고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사랑에 하나님 사랑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축복받은 거 감격해서 돌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설교를 지금 알아주고 그걸 하는 종을 갖다가 최고의 지금 영성 가진 종으로 지금 알고 착각을 하고 앉는 거예요.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이 기록 내용 히스토리들을 봤다고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도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를 넣은 거예요. 뭐라고 경고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는 이걸 참 기가 막힌 말씀으로 봤는데 이 보통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예? 이게 와닿지는 않는 모양이요. 성경 말씀은 1절 1에게 토시 하나까지라도 비록 문자로 되고 기록 내용이 히스토리로 됐지만은 거기는 분명히 생명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이건 하나의 땅과 육과 사람이 지체예요. 지체에서 있는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이게 육체의 세계고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왜? 이걸 해줘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 그런 거로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요? 지금 전혀 안 보잖아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땅과 육과 사람의 육체의 세계에 있는 만 피조물의 것들, 일들 이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 영,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의 것들, 일들이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본체에 생명이 있고 여기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 지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몰라요. 이걸 지금
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학자들이 못 가서 해석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니까 생명이 주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과 생명의 비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 뭡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참 주석이나요, 이거 지금 오늘날 이 종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려서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먼저 이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것이 하와예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잉태에 큰 고통과 해산, 수고를 당한다는 그런 뜻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이 속에 감추인 비밀을 말하잖아요. 이건 육체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당한다는 이 지금 뜻으로서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기록하기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틈 곳이 없다. 응?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서 한 권의 책으로 66권으로 만들 적에는 핵심적인 것만 여기다가 지금 뽑아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에? 그 중에서 여기다가 기록이 아니면 아니 될 것만 꼭 기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 비밀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임신해가지고 고통된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놓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중에 해산하는데도 죽기도 하잖아요. 에? 고통스럽다면서 죽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성경에다가 기록할 것이 없어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잉태에 이런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료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해줘야 이 영들이 깨어나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데, 영은 지금 잠자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육만 지금 부유롭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지금 부르짖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어? 지금 막상 우리가 생명을 살아야 되고 그 과정 단계 거쳐서 하나님 말대로 다시 탄생해야 될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에요. 근데 참 육체만 즐겁게 하는 홀적 종교심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종교인이 만드는 그런 설교는 해석을 해도 여기는 생명이 없어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설교만, 그 해석만 지금 하고 앉는 거예요, 지금. 성경 66권은요, 1189장, 31,173절, 이거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 이건 참,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킬 비밀을 성경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종은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줘라. 딴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통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희한한 소리 하면서 이상한 설교를 한다. 그래서 마무리 칩시다.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남자로서 생명을 가진 씨 가진 남편으로서, 남자로 아내 여자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킬 수 있어서 그 원리 가지고 설계들을 처음에 작성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시작이 되고, 이 첫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에 아내를 삼으려고 하나님의 본체형에서 지체형으로서 사람으로 창조해가지고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했더니 죄져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이건 지금 천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육체의 소욕으로 지은 죄,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죽을 대신 다 사형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주님의 피 흘려 죽은 그 피값으로서 우리를 사서 처녀로서 우리 교회에 불러서, 자, 나와 결혼하자. 이제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다. 계약하자. 나와. 뭔 계약을요?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나와 꼭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라. 그래야 너 구원받는다. 그래야 네가 생명 얻는다. 이거요. 성경은 66권의 핵심이. 근데 왜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왜? 이게 핵심인데. 참 답답한 양반들. 진짜 답답한 양반들이 정말로. 지금 이런 사실을 성도들이 얼마나 알까요?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지금 많은 성도들을 그동안 만나고, 신학자 만나고, 신학교 총장들 만나고, 대학장들 만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종교계의 지도자들 만나봤습니까? 근데 몰라요. 이런 사실들을 몰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 그랬지, 누가 밥 달라, 뭐 술 달라, 음식 달라, 집 달라, 옷 달라고 기도를 해요. 교회 앉아서 그것만 가르치고 앉았으니. 우리 하나님